오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같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양식을 사갔던 야곱 가족은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자식들을 애굽에 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 있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려가봤자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진퇴양난. 참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시몬이 잡혀있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참 오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죄악의 땅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혹은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아브라함은 아예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내려갔다가 얼마나 창피를 당합니까?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결단코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식은 어디에만 있는데요? 애굽에만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돈을 가지고 보내야 되고 또 상황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 20년 동안 훈련받은 이 야곱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에게, 마치 홍해 바다 앞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진퇴양난에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지 의문을 가지고, 의문 정도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무지 이 상황은 야곱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이 오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36절에서 지난 시간 창세기 42장 36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36절의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잡혀있고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느냐. 이것은 모두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자식들에게 비록 이 말을 하지만 야곱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20년을 훈련시키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창세기 42장 36절에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너는 내가 은혜를 능력을 베풀지 않으면 너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요? 마귀의 능력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그러면 보상이 있을 거야. 저는 청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불의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똑같이 생겨먹은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쌓이니까 분노가 되고 정말 때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내 속에 미움,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 사랑과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상당히 마음에 남는 책 중에 하나가 돈키호테라는 이 책은 정말 세상을 향해 창 하나 들고 돌진하는 무모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학창시절에 제 마음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세상을 이기며 살 거야. 그런데 인생을 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내가 무능력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11별과 해와 달도 요셉에게 절을 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 겹친 그 꿈이 지금 21년 전에 그 꿈이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은 두렵지만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과 똑같은 성취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입을 통해서 이 아들들이 뭐로 몰려버렸습니까? 정탐꾼, 애굽을 엿보려는 자가 아니냐. 그럼 정탐꾼에게 애굽 총리 가장 높은 벼슬에 있는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취조하잖아요. 범인을 취조할 것 아닙니까? 아직 범인은 아니지만 용의자잖아요. 용의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억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건 가족은 물어보지요. 왜냐하면 지금 와 있는 이 형제들이 다냐? 이래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러면 네, 사실은 한 명이 있었는데 죽었고요. 또 한 명은 있고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굽의 모든 권력을 가진 이 총리 앞에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총리 앞에 이야기를 다 하면서 내가 고통이 더해진 거다. 왜 말을 하느냐? 야곱은 답답하니까. 그러니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취조를 받고 우리가 갇혀서 나올지 어쩔지 노예가 될 판인데 아버지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 가족에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면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잖아요. 야곱의 아들들도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아니 총리가 저것들 잡아 가두고 노예로 팔아먹으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근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을 그리고 야곱을 시험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읽었던 이 43장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야곱의 견고한 잘못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가졌던 견고한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편애와 차별이라는 겁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편애하고 레아의 아들들은 차별합니다. 이것이 과연 언약의 계승자 가장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견고한 야곱의 가치관, 사고방식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신도 무너뜨린다 그러셨어요. 또 모든 이론도 깨뜨려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진 이 잘못된 생각,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이 상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본문에 우리가 나중에 또 지난주에 읽어보셨겠지만 11절부터 14절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레아의 아들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가정에 레아의 아들들과 대화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세겜 사건 때도 그건 가만히 있잖아요. 세상에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랬던 야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니까. 지난주에 시몬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빌라에 여성이 고기를 구워 먹는 그 TV의 장면을 보다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런데 불과 30분이 안 지났는데 밖에서 두드리더랍니다. 나가보니까 야, 너 왜 집에서 고기 구워 먹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집에서 구워 먹는 거 그게 죄입니까? 너 그러지 마!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아줌마가 가더랍니다. 불타고가 나가지고 저녁에 다시 친구들을 불러 또 한 번 먹었어. 에라 또 오기만 해봐라. 그냥. 그러고 구워 먹었는데 이제는 경찰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집에서 구워 먹냐? 너 월세 살지? 나는 전세 사는데 월세 살면서 무슨 고기를 집에서 구워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경찰이 그건 법에 없는 일입니다. 경찰이 황당해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런 일로 나를 불렀냐고. 근데 앞권은요, 이 이야기 앞권은 그 옆 그 라인에 사는 그 아줌마 한 분이 지나가면서 당신 아들이나 제발 밤에 좀 조용히 시켜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러면서 이야기 끝. 이 가치관과 사고방식은요, 한번 형성이 되면 노력을 해도 안 없어집니다. 안 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셔야만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새롭게 된다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안 변합니다. 교회를 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교회를 다녀도 안 깨집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장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베냐민이 어떤 아들입니까? 창세기 36장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라헬이 죽어가면서 난산이었는데 결국 아내 라헬의 생명과 바꾼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 아닙니까?
그러니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래서 42장 36절에서 나를 해롭게 한 것이다. 그 말은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처럼 나는 질그릇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20년 훈련하실 때도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겪었잖아요. 14년 동안은 두 딸을 위해서 부려먹고 6년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라반의 양을 위해서 부려먹고 그냥 부려먹었습니까?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양이 병들면 또 그것을 자기가 물어내고 월급도 받지 않고 세상에 무슨 노예도 아니고 그런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도 거의 없는 라반이 너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창세기 42장에서 36절에 그 고백을 하면서도 야곱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은 결단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이 바로 야곱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셉도 잃어버리고 또 시므온도 잡혀있고 그리고 베냐민도 빼앗기게 되시며 잃으면 잃으리라. 잃으면 잃겠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난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새 타작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나루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잖아요. 또 옛날에 야비한 방법을 썼죠. 두 떼를 나눠가지고 예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만약에 치러 오면 양떼 하나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피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 다 먼저 보내고 아내 둘이 먼저 보내고 세상 천지 이런 남자하고 살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신은 할 수 있는 이게 야비한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다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하잖아요. 전화해서 돌립니다. 3촌, 4촌, 5촌, 6촌 아는 사람은 돈 가진 사람은 다 전화해죠. 결국 안 되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바꾸시면 먼저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누가 어려움 생기면 먼저 하나님 기도하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20년의 훈련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이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는 것이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뛰쳐나갈 수는 없어요. 그 호랑이가 뛰쳐나가면서 사람이 못했다고 하는 재밌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 이 참는 것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오래 참음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과 14절을 보면 두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셔요. 창세기 13장 10절의 인생의 모습은 목초지가 그리고 물이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고난이 있었을 때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래, 결단해서 어떤 결단합니까? 요단들을 바라보기로. 자기도 결단해서 간 거예요. 결단이라고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거기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더라. 목초지와 물이 너무너무 풍부하니까 저기로 가기로 결단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근데 14절에 보면 똑같은 결단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12장에서 실패를 맛보았으니까. 실패를 맛보는 것이 그에게는 약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6절도 보십시오. 거기는 결단하는 사람의 또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보게 하셔요. 나오미와 사랑하는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이라는 그 가족이 결단한 게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기를 결단하니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 6절엔 베들레헴의 풍년이란 보리와 밀이 풍년이더라.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했다. 그 말은 나오미가 죄악의 땅에서 불행한 일을 만나면서 이 모든 잘못이 우리 엘리멜렉과 우리 부부의 잘못된 결단에서 온 것이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의미가 룻기서 1장 6절의 말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실패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한 것이 룻기 1장 6절입니다. 나오미만 결단한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인품과 신앙을 보았던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얼마나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가 아니다 얘들아, 내 봐라, 나 지금 거지와 똑같아. 너희들에게 해줄 게 없다. 그리고 남편도 없잖아. 너희들이 살던 땅으로 가거라. 그랬더니 같이 울며 불며 시어머니를 따라오다가 오르바는 차마 따라오지 못하고 돌아섰고, 룻은 뭐라고 하면서 따라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따라오죠. 이 결단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길로 결단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세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만의 그 악한 꾀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디아스포라한 유대인을 다 죽여라 하고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럴 때에 꼼짝없이 죽게 된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도망가기로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서 3장에도 결단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평일보다 7배나 그냥 뜨거운 불무불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단에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단을 못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가치관은 내가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안 하는 게 우리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계산 다 해보고 나에게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단하고 아니면 미루고, 그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근을, 고난을 안 주시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결단이 끝나면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을 했으니까. 그래서 14절에 야곱은 바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가 14절입니다. 이것은 기근이 야곱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깨뜨려 버리신 가장 잘못된 가치관이 바로 레아의 아들들을 차별하는, 편애라는 이
잘못된 가치관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었습니까? 물론 야곱 아버지가 자신들을 차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 아버지 그럴 수도 있죠. 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 미움과 증오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증오는 더 강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증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자기 부모인데 증오심이 오랫동안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말 끔찍한 범죄의 그 밑바탕에는 증오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합니다. 그 미움에서 시작된 것이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미움 자체가 살인이라는 의미는 미움을 가지면 죽이고 싶다는 마음부터 생기는 게 인간의 악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증오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모나 형제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원인을 유발한 사람이 더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원인을 유발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증오심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원을 보응하십니다. 이 증오심을 가지고 사는 자체가 그게 불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걸 품고 살아가잖아요. 설이나 추석 때 명절에 보이면 형제간에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증오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산 상속, 뭐가 어쩌고, 내 어릴 때 부모가 어떻게 했고 그게 어릴 때 그럴 수 있지 뭐가 아니고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이고 버리지 않으니까 수십 년이 되어서 부모는 까마득한 기억으로 잊어버렸는데 난 모르겠다 하는데 자식은 그 상처가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것이 쓴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이 요셉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 그리고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로 인한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끔찍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총리의 그 명령으로 인해서 깨닫잖아요. 그때 우리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요셉의 심정을 이제야 깨닫 양심의 가책을 느끼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마음에서 돌이키잖아요. 그 중에서 유다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아버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베냐민이 애굽에서 불행한 일을 당하면 제가 대신해서 희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참 놀라운 변화가 야곱에도 일어났고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은 레아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한 번씩 씁니다. 그것이 바로 편애하고 있는 불행한 가족의 한 모습을 성경은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을 사고 쳤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 이미 장남으로서
그냥 제껴버렸어요.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건에서 34장에 보면 얘들도 야곱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왜 계속 나오느냐 하는 이유는 바로 레아의 아들 중에 그래도 말이 통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바로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도 창세기 42장 21절에서 양심의 가책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유다가 나오는 이유는 창세기 38장이잖아요.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너무너무 낯뜨거운 그런 일을 저지르잖아요. 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본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까발려 버리시잖아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유다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38장의 일과 그리고 이 창세기 37장의 끔찍한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유다를 변화시켜버리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여러분이 자기가 희생이 되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으셨다고 로마서 3장 25절은 희생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은 더 구체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시려고 돌아가셨다고. 히브리서 7장 27절과 10장 10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다의 희생은 그냥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유다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가족의 육신의 장자로는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지만 그러나 언약의 계승자는 누가 됩니까? 유다가 계승자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의 아들들의 그 죄를 돌이키게 하는 왜 기근을 통해 연단하시는가가 이후에 또 나오잖아요. 이제 유다와 야곱의 아들들은 유다를 비롯해서 두 번째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이 가정에 시험하신 것은 바로 시므온은 볼모로 잡히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이 가정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야곱조차도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절망하게 만들어버릴 정도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아프지만 이렇게 야곱을 기근을 통해 하나님이 시험하시면서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추어져 있잖아요. 두 번째 아들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총리는 모든 애굽의 전권을 사용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이전 사건에 곡식값으로 돈을 줬지만 다시 자루에 돈 뭉치가 있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면 맞아 죽거나 감옥에 갇혀도 할 말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 두려움으로 총리의 집으로 갔는데 그 집에 청지기가 그들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운 게요.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와 너무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요셉이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요셉 집안에 청지기가 하는 겁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의 청지기,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야, 참. 그러니 한 사람이 가정이든 혹은 이렇게 불신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하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변화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변명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맞아들이잖아요. 요셉이 이제 정오가 되어서 집으로 와 형제들을 두 번째로 보는데
요셉의 마음에 만감이 교차하겠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시험을 이렇게 하시고 다음 장에 보면 두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데 요셉은 인간이잖아요. 돌이고 강철도 아니고 감정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형제를 또 볼 때에 21년 전에 그 끔찍한 일이 기억이 안 나겠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저는 가끔씩 총싸움하는 그 영화를 한 번씩 보는데, 거기 보면 뭐 월남전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데, 이라크 이런데 참전했던 그 미군 그 용사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 불행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에게 데미지를 많이 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참 믿음이 좋다, 나는 요셉을 닮아야 되겠다, 그래서 김요셉, 이요셉, 박요셉, 그렇게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트라우마는요 평생 갑니다. 요셉의 형들 보세요. 아버지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근을 통해 하나님은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형을 바라볼 때에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는 신앙으로 이겨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모든 사람이 나를 죄수라고 손가락질할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도 있어요. 잘 모르면. 그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지. 하나님이 이때도 나를 건져주셨지. 하나님이 저때도 나를 건져주셨지.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음으로 이들을 용서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가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던 빚쟁이다. 저도 빚이 있어봐서 또 지금도 빚이 있지만 대한민국에 빚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빚 없으면 집 못 사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는요, 한 해에 미국의 예산만 하다 생각해 보세요. 한 해에 미국 예산을 어떻게 갚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죄라는 빚을 졌다가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100데나리온, 노동자의 한 1, 2년치 월급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잘못을, 허물을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이를 갈고 있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이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를 비교하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 배역한 형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9장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그 신원을 보응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하면 내가 그냥 거기에 맞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에는 이로 아니거든요. 그걸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로 과거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을 한두 번 겪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그 음성으로 인해서 이를 갈다가 3년 동안 용서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다른 것은 수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더라.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결단해야만
하나님은 신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는요, 그냥 가볍게 나 용서했어 이게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마음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따뜻하게 환영하면서 베냐민에게는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형들은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이미 이 요셉의 집에 있는 종들은 요셉을 통해서 형의 나이들을 다 들었으니까 기가 막히게 그 나이 순대로 앉지. 형제들은 너무너무 놀랄 거 아닙니까? 세상에 무슨 이런 희한한 일이 다 있냐. 그래서 그들은 그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마음 편안하게 거기에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모든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깨뜨리시고 레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이 사람 노년이잖아요. 힘들어요.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데. 창세기 42장 36절에 나를 해롭게 한다. 나 죽고 싶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니까 말을 순화해서 그렇지. 똑같은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14절과 30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잖아요. 13년, 야곱은 20년. 사실 야곱의 나머지 6년은, 20년 중에 6년은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시는 기간이니까 그걸 빼면 14년의 훈련을 받았어요. 야곱.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13년, 다윗도 13년. 근데 이 다윗이 13년을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사무엘 하 15장 14절과 30절을 보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지 어찌 않았겠습니까? 그 노인이 그 백발의 노년에 맨발로 힘없는 그 백성들과 우리 도망가자, 안 그러면 다 죽게 됐다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5장 14절과 30절에 나옵니다. 노년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이 이런 불행을 당할 줄 어찌 않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년입니다. 힘없는 나이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여라.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2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루게 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다. 이 노년에 얼마나 마음이 서글프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러나 유익이 있을 것을 이미 다윗도 체험했고 야곱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야곱은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깨뜨려진 것을 체험하고, 다윗도 그러한 압살롬의 반란이 무조건 압살롬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는, 그래서 노년이지만 하나님이 오묘하게 섭리하시는 걸 받아들였을 때 다시 다윗은 왕권을 회복했잖아요. 야곱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야곱의 아들들의 그 죄,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마음의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를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근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과 그 아들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7년 대기근의 그
혹독한 고통 속에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신 겁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돈 있다고 양식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 애굽의 요셉을 예비해 놓으시는 복을 주실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이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의 가족으로서 이후에 이어질 구속의 역사에 이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영광과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근이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고난이 왔고 혹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창세기 여기 나오는 43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가 어떤가는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나를 해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베냐민을 죽이시면 죽이시더라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하게 하시잖아요. 몇십 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42장에서 36절에 고백했던 것이 4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20년을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이와 관계없이 신앙 연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두려움은 있지만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이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것이구나 깨닫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주님을 위해 한평생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시아에서의 핍박이 견딜 수 없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 아니 믿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면 불신자죠. 근데 그만큼 혹독했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다니까요. 그것이 아시아에서 받은 고난이었어.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사망이 나를 덮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뜻이구나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거기다가 이전에도 나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것을 소망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들과 싸울 수 없어서 연약한 것이 아니고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난지 하나님 앞에 묻고 결단하고 받아들이기를 결단하고 나면 반드시 이후에는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때에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믿음으로 바라고 일어날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